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장 3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부를 때 이렇게 뭉텅이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양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25살 때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할 때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25살 삼수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점심 때나 저녁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5살 이제 뭐 아무것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4월 5일부터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부터 이제 재수학원 종합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 옆에 이제 이 학생이 계속 앉는 거예요. 종합반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 스타일은 권윤미 스타일입니다.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 하루 앉고 이틀 앉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군대 들어가는 꿈을 주셨는데, 앉는데 막 향긋한 냄새도 나고 이렇게 공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밤에 끝나고 나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 자매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우리 학원 옆에 그 성당이 있는데 불렀습니다. 자매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서 앉아가지고 저를 바라보길래 제가 제 옆에 앉지 마세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명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말하니까 그 자매가 그 다음날부터 다른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를 불러낸 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냅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답니다. 누구를 불러내냐면 양을 불러내는데,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담을 불러냅니다. 우리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때 가죽 옷으로 그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냥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 이름을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우다가 이제 사라질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 뜰기나무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하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고 믿음이고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세 번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시고 그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의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울되어 있을 때 그 다메섹에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부름받고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는데 그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 합니까? 그가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도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서 고참, 병장 고참이 대기하고 있는 이병병에게 김연합 이병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병이 병장 말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 병장 따라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그 고참은 자고 그래서 저한테 믿음이 좀 그 고참 항상 주무시더라고요. 시시시 하셨는데 항상 주무시 피곤해서 그래서 저는 그 예배를 듣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지금 제가 목장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목장들을 신방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목장 신방에 가서 같이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목장에 부어지는구나. 그게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게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목자들도 우리 목녀들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실제는 현실에서는 우리 멘토 목사님이 부르셨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목자 목녀들 섬기시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목자들 목녀들에게 그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장들마다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불렀는데 목적 없이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9절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고 두 가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그냥 사라질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구원과 생명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인생이 그 안개가 끼어있는 집 뿌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안개가 싹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저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께서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예수님 손잡고 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인데 어떤 길이냐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줍니다. 뭐냐면 너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블레싱 올리브 블레싱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제가 이제 지리산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지리산에서 하늘에서 저를 생각할 때 청학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청학동은 아닙니다. 갓서고 이거 아니고 면단위 소재지였는데 그래도 가까워서 친구들하고 다들 이제 지리산에 올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등학교 때 올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겨울인데 이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막 세 명이서 가다가 막 웃으면서 갔는데 길을 잃어버리니까 웃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해졌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한 산자락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곳이 천왕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봉우리로 올라갔다면 여기 없을 거예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만큼 산이 골이 깊고 그리고 산자락이 넓고 그래서 위험한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곳에 지리산자락에 풀어놓고 꼭대기 갔다 오라 하면 아이들이 못 가겠지요. 그런데 저를 따라가면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올라가서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 천왕봉에 잘 갔다 옵니다. 아이들은 길을 모르지만 누굴 따라가면 됩니까? 저를 따라가면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 길 예수님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천국까지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오늘 말씀에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한 게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은혜 받을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도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샘솟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샘솟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지체를 향한 사랑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전 좀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젊었을 때 제 앞에 놓고 제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내는 저 혼자 먹고 있는 걸 멀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신앙적이 먹을 거 생기니까 결국 자기 앞에 놓고 자기 혼자. 제가 이기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아내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또 이 성도님들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주님께서 제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올리브 블레싱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점심때쯤 바깥에 나갔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내하고 베인이가 음료를 사고 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목사님 하면서 막 반갑기도 하고 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를 목자로 여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그래서 저도 그들이 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가 또 뒤에 따라오면서 걔도 와서 목사님 하면서 얼굴을 저한테 막 들이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자애니까 지금 어찌 할지를 몰라요.
예, 꽃같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기적인 저였던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철학자는 사랑하는 영혼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에서 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충만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의 은혜와 행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풍성한 삶,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또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느냐? 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에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걸 몇 번을 이야기하냐면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6번이나 말합니다. 그 귀한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거다. 몇 번 이야기한다고요? 6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함께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부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한 100명에서 200명 이 정도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100명, 200명 그 정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와서 이제 멘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은 작년에 한 150명 정도 되고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200명 됩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내 믿음이 약했다. 내 믿음이 약했다. 아니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기도했어도 되는데 내가 100명, 200명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방에도 가고 그리고 또 지교회 목사님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따르는지 그걸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가실 때 목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환송해 주시고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갔는데 제일 부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 멘토 목사님 만났을 때 한 20-30분 대화를 했는데 이분에게는 배울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좋은 우리 멘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멘토 목사님 7턴 절턴 저를 3년 동안 붙들고 가르쳐야 살펴보는 목표에서 3년 동안 가르쳐야 돼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부사역자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돼서 퇴근해라 하면 퇴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이 남았을 때 남아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성된 우리 부사역자들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훈련받고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환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 와보니까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뷰 달라고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좋은 보호자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운동할 수 있는 미사 호수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6,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같이 36, 37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의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같이 말해서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 뜻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올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끄집어낼 것이라는 것, 출애굽하게 할 때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뜻을 실천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경에는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을 때,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과 은혜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 개인에게 가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건데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2년을 기도했는데 좋은 교회가 나가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팔고 나갔는데 좋은 가격에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 있냐 보니까 그 상가 교회가 기도했을 때 이 교회가 짓기 시작한 거예요. 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언제 시작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가진 그 놀라운 뜻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게 꼴을 주시고 풍성함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사명을 통해서 그 풍성함과 그 꼴을 주시는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참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 연구했던 로고테라피라는 의미 치료라는 그 치료가 있는데 이걸 내가
반드시 학회에 발표하겠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정신적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록 연구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수용소, 나치 수용소 그 열악한 환경에 들어갔을 때 죽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사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더랍니다. 그런데 저희 그 인생이 현실만 바라보고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더래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사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뭘 주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믿음과 사명을 버리고 떠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뭘 깨우치냐면 사명을 깨우칩니다.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다가 힘이 닿으면 쓰러져 사라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그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명을 붙들고 초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바람같이 사라질 그런 인생이었어요. 누가 모세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실을 벗으라고 그에게 뭘 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80세 모세가 사명을 받으니까 120살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명을 버린 자의 모습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가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 했는데 사명을 거부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갔는데 그가 사명을 거부한 그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냐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는 가장 배 밑 아래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취합니다. 사명을 거절하면 결국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깊은 침잠에 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룩해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이 김영환 목사님 연세 아시죠? 몇이라고 하셨습니까? 81. 81라고 합니다. 81을 안추가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 민감해지시나 봐요. 80이신데 여전히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섬기시고 76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76세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침에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하셔서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긴 해요. 그런데 그 능력, 그 힘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누가 81세 노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명이 있을 때 늙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누굴 보면 아십니까? 우리 멘토 목사님 73세인데 정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치아가 아파서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실 때는 80세 이상까지 넉넉히 사역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80세 이상까지 사역할 줄 믿습니다. 네. 맞죠?
젊은 사명자에게 청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름 없이 먼지같이 사라질 사람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도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교회 간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경영 집사님하고 그리고 이명무 장로님, 한의종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녁까지 오후까지 늦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을 볼 때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명을 감당할 때는 청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가길 원합니다. 저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젊은 옷을 입으면 우리 사모님께서 워워 이렇게 아니 목사님이 맞게 입어야지. 그런데 제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주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청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한 풍성한 삶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중앙침례교회 안도현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예전에는 그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분뇨로 비료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농 같은데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분뇨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농번기가 되면 다 퍼다 이렇게 동네에서 쓰는데 그 깊이가 어른 키보다 높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거기에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그 바람이 부니까 흙이 그 위에 덮이니까 그 분뇨 구덩이인지 모르고 한 아이가 밟았다가 그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쭉 빠져들으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한 아이가 그 빠진 아이가 현범이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있는 곳을 알아서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아주머니 하니까 무슨 큰일인 줄 알고 이렇게 아주머니가 말하니까 현범이가 그 통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일하다가 그 팽개치고 막 앞섭이 헤어진지도 모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보니까 그 애가 그 분유통에 빠져가지고 빠져 들어가는데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엄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 뛰어들어가지고 그 분유에 허우적거리는 아들을 안고 그리고 둘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애가 경기가 나가지고 얼굴이 파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엄마가 괜찮다 하고 그 분유에 범벅이 됐는데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면서 괜찮다 엄마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수도가에 가서 그 아이를 머리부터 씻기는데 아이가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 막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엄마가 그 아이 안심시키냐고 그 아이에게 복을 비비고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엄마 있으니까 괜찮다. 그 아이가 우는데 그 도엽이라는 친구를 옆에서 그 집이 그 동치미하고 고구마가 맛있었대요. 그래서 자주 먹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 집엔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안 온다. 자기는 그런 생각했대. 애니까 다시는 안 온다. 그런데 그 엄마는 자기가 이 분뇨를 다 뒤집어 쓴 건 생각지도 못하더래요. 그냥 애만 그렇게 씻기고 달래서 그 아이를 진정시키고 그 아이가 이렇게 회복되게끔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 때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그거 뭡니까?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고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3장 16절 3장 16절이 아니고 우리가 16절 말씀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이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열방의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우리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랑, 주님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섬기지만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필리핀 전역에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 모든 헌신들이 우리 멘토링 선교팀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 전해진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기도가 필리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갈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멘토링 선교팀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사순절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멘토링 선교팀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예수님 이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주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열방을 필리핀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링 성교팀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사랑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언제 이루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멘토링 선교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선교사님을 섬길 때 그 필리핀의 모든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